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각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죽어가던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육체가 치유되게 하시고 또 모든 어려운 일로부터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말씀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어떤 자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내용 중에서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어떤 자는 선택하시고 어떤 자는 버려두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과연 그렇다면 어떤 자들이 구원을 받는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본문이 오늘 9장이 이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야곱과 에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이미 뱃속에서 어떤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이러면서 선택하시고 또 버려두심에 대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그 내용이 오늘 쭉 이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세상에 어떤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보통 사람들은 착하게 살고 또는 선을 많이 행하고 또 사회에 아주 공로가 깊은 그런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게 되고 또 악하고 아주 그냥 남에게 해만 끼치고 이런 자들은 다 지옥으로 갈 것이다.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 인간의 마음의 어떤 그런 작동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조금 다르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싶어하는 이유가 뭘까? 그 근본적 이유가 사람들은 영원히 살고 싶다는 거예요. 오늘날 보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오래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우리 시골에는 환갑잔치라는 게 있었어요. 환갑. 61세, 만 60세가 될 때 얼굴에 꼰댕이를 칠하고 이렇게 하면서 시골에서 이렇게 가마에 태워가지고 잔치하는 것을 종종 본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환갑까지 살아도 아주 오래 사는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근데 요즘에 61세 되신 분들 보고 아이고 할아버지 할머니 이러면 짜증내십니다. 화를 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진짜 그렇게 할아버지 같이 보이지도 않고 할머니 같이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예전에 제가 어릴 때 보면은 50세 이러면 60세 이러면 정말 나이가 많으시구나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도 노인에 대한 이 법을 바꿔야 된다. 지금은 65세부터인데 70세까지 늘려야 된다. 여기 지금 이제 논의되고 있는 거죠. 70세까지 70세 이상은 해 그래도 노인 소리를 듣지. 60대에 노인 가면은 짜증을 내요. 그럼 버스 타는데 자리 비켜주면 아니 괜찮다고 안 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이제 한 75세, 80세 이 정도 돼야 되는데요. 요즘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은 100세가 넘어서도 강의하시는 그 철학과 교수님이 계시죠. 그래서 100세가 됐을 때 쓴 책이 그분이 쓴 책이 100년을 살고 보니 이런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연세대 명예교수신데도 지금도 가끔씩 104세쯤 되셨는데 이제 지금도 다니면서 강의를 하세요. 그분이 아침에 뭘 하느냐? 그래 나중에 여러 운동을 많이 했지만 요즘엔 무리가 안 되게 수영장에 걷는 거 이런 운동을 하시는데 요즘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TV 인터뷰에서 건강 관리가 뭐냐니까 그렇게 하고 아침을 어떻게 드시냐니까 아침을 소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애호박 같은 거 호박 그 애호박이 아니고 그 노란 거 잘라가지고 삶아가지고 드시고 똑같은 걸 항상 드신대요. 그래서 옆에서 딱 와가지고 해주시는 그 도우미 아주머니가 간단하다는 거예요. 항상 그리고 계란 이렇게 몇 개를 이렇게 근데 생각보다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늘 똑같은 걸 드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남성만 그런 게 아니고 여성 중에도 지금 현직
총장님, 대학교 총장님 중에 나이 제일 많은 분이 92세 여성 총장님이 있어요. 인천에 아주 큰 병원도 있고 그 대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길병원 이러면 아마 좀 아실 건데 그 대학교가 또 의대도 가지고 있는데 아주 큰 대학교 그 총장님 여자분이에요. 작년에 91세 때 무려 91세 때 작년에 이 청년들 자기 학생들 학부모 애들 축제하는데 이제 싸이라는 가수가 오기 전에 자기가 먼저 올라가가지고 말춤을 췄어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그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공중파에. 그 저는 보니까 한 60세 정도 이렇게 돼 보이는데 머리나 스타일이 그분을 그래 사람들이 야 깜짝 놀라는 게 왜 그러냐 91세에 그래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가수 이제 곧 싸이가 올라옵니다. 그렇죠?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뒤에 교직원들이 딱 올라와가지고 다들 막 교수님들하고 그렇게 웃으시더라고요. 아주 젊게 사시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사람들이 건강의 비결이 뭐냐니까 뭐 그분도 자기는 특별한 게 없대요. 좀 아마 자기 유전인 것 같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자기 아버님이나 어머님도 좀 건강하셨고 그리고 그분 주치의가 말씀하시는데 그분의 전체 몸 상태는 아직 60대 정도로 이렇게 보인다 뭐 이렇게 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비결이 뭐냐 물어보고 그 100세 넘은 교수님 보고도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시냐 비결이 뭐냐 물어보면은 특별한 게 없어요. 그래서 그 교수님은 남을 위해 이타적인 삶을 살 때 사람은 좀 건강한 것 같다. 성경에서 말하면 그분이 크리스찬이거든요. 성경을 보자면 사랑을 실천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 때는 그렇게까지 오래 살지 못한대요. 자기가 볼 때는 이타적으로 남을 위해 자꾸 이렇게 살다 보니까 오히려 자기 건강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그 두 분을 보면서 있잖아요. 우리 정말 젊은이들 그리고 우리 저희 나이대 이 50대들도 아직 그분들이 보기에는 애기란 거예요. 애기. 그래서 그 백세동 교수님이 가장 이 황금기가 언제냐 물어보니까 자기 인생에서는 인간이 65세 이상 정도는 돼야 진짜 글이 나오고 좋은 글이 나오고 좋은 마음이 생기고 그렇더라. 그래서 자기의 하이라이트 인생의 막 정점은 아마 65세 이후에 참 좋았던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걸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오래 살기를 원하고 건강하기를 원하고 또 장수하기를 원하냐. 이 성경적인 의미로 보면 인간은 원래 영원히 살도록 창조된 존재예요. 근데 어느 날 아담과 하와가 타락되면서 죽음이라는 게 탁 인간의 속에 들어왔죠. 그래서 죽음이 오지 않기를 본능적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이 많으면 아유 이제 죽어야지. 그 정말 거짓말인 거 아시죠? 그 잘못 들어가지고 그래 할머니 일찍 돌아가세요. 이런 이야기 했다가 막 손녀가 엄청 혼났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이제 뭐 더 살아서 뭐 하면 이제 이러는데 사실은 그런데 막 집에 가면 막 비타민 챙겨 먹고 영양제 먹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 왜 그러냐? 본능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하고 싫어하고 인간은 영원히 살고 싶어 한다는 것이 이 성경이 가리키는 이 존재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줬대요. 인간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영원한 존재인데 인간에게 영원히 살도록 원래 창조를 했기 때문에 원래 죽으면 안 되는 존재였어요. 근데 인간은 죽음이 언젠가는 다 옵니다. 누구에게나 정말 공평한 것이 죽음이 막 달려온다는 거예요. 부자든 가난한 자든 권력이 있든지 아무 권력이 없이 그냥 무명으로 살아가든지 간에 죽음만큼 공평한 것도 없어요. 그래서 참 죽음은 아쉽고 또 피하고 싶지만은 언젠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생각보다 빨리 달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영원히 사는 방법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 즉 이 용어로 오늘 제목으로 보자면 구원을 받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구원을 못 받는 자들도 영원히 지옥에서 영원히 살긴 살지만 어쨌든 인간은 이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영원히 살아요. 근데 어떤 자들이 구원을 받는가? 뭐 빨리 아니면 오래 산 사람, 아니면 빨리 죽은 사람,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않고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참 몇 년 전에 그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 할 때 그분이 총기 난사 사건이 많잖아요. 근데 어느 목사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흑인 목사님이 총 맞아서
그분만 죽은 게 아니고 여러 명이 죽었을 때 그 대통령으로서 가서 추도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마 대통령이 어떤 목사님이었고 이 추도사 하다가 마지막에 한참 뜸을 들이시다가 찬송을 딱 불렀어요. Amazing Grace, Amazing Grace 하면서 Amazing Grace 쫙 이렇게 저도 그거 보면서 눈물이 쫙 나더라고요. 공중파에서 갑자기 찬양이 막 흘러나오니까 그 우리나라 이 뉴스에서도 보도해줬습니다. 찬양을 쫙 부르니까 전부 일어서가지고 주로 흑인들이 많았어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같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Amazing Grace,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게 우리말로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참 하는데 목소리 참 좋더라고요. 쫙 하니까 반주자가 쫙 알아서 있잖아요. 뒤에 또 쫙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멋지다. 뭐 그 사람을 좋아하고 이런 것보다는 대통령이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찬송과 자기 신앙 고백을 탁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아주 놀라운 은혜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분들은 그러면서 끝나고 나서는 누구누구 뭐 목사님, 누구 뭐 돌아가신 분들 이름 문자는 이분들은 죽지 않았다. 우리와 함께 살고 있다. 자, 이 신학을 하신 분인지 아닌지 몰라도 신앙이 철저하게 들어갔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다가 돌아가시면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리 곁에 살아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참 하는데 너무나 전 세계인에게 그 감동을 주는 모습을 보면서 인간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 육체는 그래서 소중하고 아쉽고 그립고, 그리고 또 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기대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은 잃었던 생명을 찾은 거예요. 그 오바마가 불렀던 그 찬양, 우리도 늘 그렇게 찬양하지만 우리는 잃었던 생명을 다시 찾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육체는 숨을 멈출지 몰라도 우리 영혼은 영원히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태어났지만 구원을 받는 자들은 아주 놀랍게도 하나님이 다 구원을 시키는 게 아니고 일정한 사람들을 택해서 구원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뭐 전부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면은 사람들이 나태해져요. 아무도 교회 안 올 거예요. 다 구원받는데 뭐. 근데 하나님은 일정 부분의 사람을 구원해 주심으로 이 구원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내 구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시고 우리 삶의 끝과 영혼과 또 나는 구원을 받아서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가는가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가장 큰 불평이 나옵니다. 인간들은 불평을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다가 아니 왜 어떤 야곱은 선택하고 에서는 왜 버리느냐, 왜 이스마엘은 또 버리고 왜 이삭은 하나님이 택했느냐, 막 불만이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이시면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러시면 전부 구원하지 왜 어떤 자는 구원하고 어떤 자는 죽게 하는가. 눈으로 볼 때는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안 다니는 사람 중에도 엄청 선을 행하고 사회봉사도 하고 인류에 공헌을 하는 것 같은데 왜 그런 사람들은 지옥 간다고 이야기하느냐. 아니 만약에 부모님 중에 믿지 않는 부모님이 있는데 일생 성실하게 막 가정을 돌보고 했는데 그런 사람이 죽어서 지옥 갔다 이러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냐.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내 이 친한 친구가 나는 교회를 다니고 얘는 예수를 안 믿는데 얘가 지옥 간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마음 아프겠냐는 거예요. 근데 왜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느냐. 성경에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 맞아요. 모든 사람의 기회를 줍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도록 이렇게 인도를 하시는데 자기들이 거부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예를 들었듯이 이 초원에 어떤 짐승이 다쳐서 막 있으면은 그 동물학자들이 가까이 가서 그 살려주려고 그러면은 자꾸 도망가요. 오히려 자기들을 죽이려 하는 줄 알고 그 짐승이 자꾸 도망갑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마치 총을 쏴가지고 또는 그물을 던져가지고 그런 이 사자나 또는 코끼리나 하마나 이렇게 다친 그 짐승을 이렇게 해가지고 치료해가지고 깨끗하게 살려보냈는데 그 살려보낸다고 그 짐승들이 아유 고맙습니다 인간님 이렇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듯이 모든 인간이 사실은 다
다 상처를 입고 있는데 하나님이 달려와서 고쳐주려고 이렇게 구원해 주려고 하면 오히려 도망을 간다는 말이에요. 짐승들이 사람 냄새를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원래는 그 밀림에 사는 짐승들이 도망을 가요. 근데 사람이 와가 막 자기 고쳐주려고 하니까 이 고쳐주려는 줄 모르고 자꾸 도망을 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꾸 다가와서 살려주려고 하고 고쳐주려고 하고 영생을 주려고 하는데 인간이 자꾸 도망을 간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 안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원래 모두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계획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자체가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지옥 가게 놔도록 뭐 하나님 책임이 아니에요. 인간들이 죄가 있어서 그냥 다 하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떤 자들은 우리도 잘 몰라요. 지난 시간에 봤듯이 누가 구원받고 누가 지옥 가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어떤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따라서 인간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일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불만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원래 다 지옥 가도 아무 할 말이 없어요. 왜냐? 자기를 자세히 생각해보면 알아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간이 정말 양심적으로 깊이 묵상해보면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아버지에게 거짓말하고 엄마에게 거짓말하고 친구에게 거짓말하고 자기 자신에게도 양심을 속이기도 하고 이랬던 게 다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건 당연해요. 근데 하나님이 전부 지옥 가는 또 아무 말 할 수 없는 인간 중에 하나님이 어떤 자는 긍휼히 여기셔서 택하셔서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이 우리가 뭐 좋은 것도 아니고 뭐 남들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뭐 그렇게 뭐 선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 우리를 어느 순간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고 있고 이런 존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돌아보니까 여전히 우리는 막 어떤 있잖아요. 이거 참 인격적인 사람보다 그렇게 인격적이 같지도 않고 이해가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뭐 이런데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는데 하나님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하고 계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던졌던 적도 없고 어떤 사람을 막 구원하기 위해서 막 내가 대신 가서 막 희생해 준 것도 아니고 이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면서 우리를 자꾸 하나님의 나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의 문제는 인간이 개입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났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듯이 태어나 보니까 우리 엄마는 이렇구나, 우리 아버지는 이렇고 뭐 우리 할아버지는 이렇구나, 애들이 이렇게 생각하듯이 태어나 보니까 그런 존재가 되어 있듯이 하나님의 선택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작정하고 뛰어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를 말씀과 성령으로 낳았어요. 태어나게 했단 말이에요. 태어나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야, 예수님 나의 구원자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성경적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가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잖아요. 혹시나 태어났는데 자기가 뭐 고아원에서 자랐더라도 분명히 누군가는 어머니, 아버지란 말이에요. 자기가 모르지만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마치 온 인류는 아버지, 어머니 잃어버린 고아와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나타나서 난 진짜 네 아버지다. 어머니도 난 네 어머니다. 못 믿겠다고. 자기는 어릴 때부터 수녀님들 키우는 그 고아원에 자랐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 아니라고. 그래? 그럼 병원 가보자. 병원 가서 뭐 DNA 검사해보니까 99.9% 100%라는 거는 없거든요. 99.9% 일치함 이렇게 딱 나오는 거 보면서 내 아버지가 맞구나, 내 어머니 맞구나, 내 부모구나 이러듯이 어느 날 말씀을 자꾸 듣다가 말씀을 좋아해요. 우리가 말씀대로 못 사는데도 말씀을 좋아해. 찬양을 막 좋아해. 하나님 이야기 나오면 좋아해. 예수님 이야기 나오면 막 너무 좋아해요. 그래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이렇게 인식하는 거지. 나는 어느 날 딱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겠다, 내가 딱 와서 믿는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안 믿어집니다.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를 창조했다,
또 예수란 사람은 뭐 2000년 전에 와서 내 대신 죽었다. 이게 어떻게 믿어져요? 이성적으로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즉 태어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그때 이야기했던 이야기를 바울이 인용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막 하고 있잖아. 불순종하니까 이스라엘을 다 쓸어버리고 니하고 다른 민족을 하나 만들자. 이렇게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 민족을 몰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 이렇게 목숨을 걸고 중보기도 해가지고 그들을 다시 살려요. 하나님 죽이려고 그러다 다시 살리기도 하는 겁니다. 그걸 바울이 인용하는 게 14절 15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라는 거예요. 내가 긍휼히 여긴단 말이 사랑해서 보호하고 은혜를 줄 자를 은혜를 주고 불쌍히 여길 자를 또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래 봐주자 그러면 그래서 다시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싹 쓸어버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노아 때 보세요. 홍수 심판을 통해서 싹 쓸어버리기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막 대단히 발전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 멸망시키고자 하면은 막 충동해가지고 사탄들이 충동해가 막 온 나라가 막 전쟁을 일어나고 온 세계가 있는 핵폭탄 다 써버리면 같이 공멸하는 거예요. 그때 지구의 종말이 진짜 오는 거예요. 그때는. 아니면 뭐 비가 계속 내린다거나 아니면 뭐 비가 몇 년 동안 안 내린다거나 하나님 얼마든지 지금도 그런 이 주권으로 할 수가 있지만 왜 그렇지 않느냐? 아직 구원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남아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막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40일 동안 받고 있는데 밑에서는 뭐 있습니까? 우상 숭배하고 막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라고 막 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빨리 내려가라. 모세 보고 내려가서 지금 너 백성들이 다 우상 숭배하러 왔다. 내려와 보니까 막 아론부터 해가 전부 막 송아지 만들어 놓고 금으로 그걸 막 하나님이라고 찬양하고 있으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언약을 깨뜨려 버리거든요. 언약의 두 돌판을 그냥 내던져가 깨뜨려져 버려요. 그게 뭐 언약이 탁 깨진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그냥 싹 쓸자. 이거 진짜 말 안 듣는다. 안 되겠다. 싹 다 없애고 너만 있으면 된다. 너를 통해 다시 한 민족을 만들어서 구원하자. 이렇게 하니까 모세가 안 됩니다. 이랬던 장면을 지금 바울이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살려줄 자를 살려주고 죽일 자를 죽이는 그런 권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이 땅의 교회들이 기독교가 아니면 성도들이 완벽해서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보면 얼마나 참 부족합니까? 하나님의 수준을 볼 때는. 근데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항상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긍휼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래, 내가 저렇게 말 안 듣는 놈들 때문에 내 아들을 대신 이 십자가 지게해서 살렸으니까 좀 봐주자. 그래서 이스라엘도 40년에 걸쳐서 광야를 통해서 점점 겸손해지고 또 새로운 세대를 통해 가나안을 정복해 하신 것처럼 정말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겪는 이 고난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택할 자를 선택하고 버릴 자를 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엄청나게 선하고 뭐 우리 민족보다 뭐 잘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고 그런 게 아니라는 사실을 바울이 지금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두 번째로 그렇다면 어떻게 어떤 자들이 정말 구원을 받는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사랑해서 어떤 자는 너무 사랑해서 이렇게 구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길 가다가 요즘에 뭐 고향이 요 뒤쪽에 우리 교회 주차장 요쪽 뒤쪽에도 보면은 항상 이 모자를 큰 거 쓰신 아주머니가 얼굴은 잘 모르겠지만 항상 어떤 날 보면 그 고양이 밥을 탁 주고 계세요. 고양이 밥그릇 같은 데다가 사료를 주고요. 그러면 고양이들이 요 주차장 뒤쪽 주차장에 고양이 많거든요.